계신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춘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가끔 나뭇잎을 보면 죽어있던 그 나뭇가지에 파란 싹이 돋고 또 이렇게 꽃보니가 막 터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생명의 경이가 참 놀랍습니다. 이 시간 이 교원에 잠자고 있던 이 나뭇잎들이 깨어나듯이 이 부활의 계절에 저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시는 아니고요. 유머 작가인 르코크가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풍자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여 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에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가족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토쇼장에 갔다. 마테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간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자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쳤으니 당연히 나올 수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꼬집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그 맞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은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또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초대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이 성령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또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는가 배웠습니다. 사실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주위 원수들은 너무나 강하고 또 그들이 맡은 사명은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탄생만큼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인간 구속사역이 택함받은 인생들 각 개인에게 완성되기 위해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에 아주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강의 뚝이 터지듯이 성령의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재와 그 의미를 배우는 가운데 저희도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1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역사적인 오순절 날이 밝았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6월절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졌습니다.
이날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밀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맥주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도성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날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보통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실 때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여기서의 바람은 강한 바람, violent wind입니다. 엄청난 파괴를 가진 바람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것은 땅속 깊이 박혀있는 나무를 뽑아내듯 제자들 가운데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을 다 날려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태워 정결하게 하시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뜨겁게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한 번도 외국어를 하고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알아먹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라고는 방언이 아닙니다. 바로 외국어입니다. 두려움과 자식으로 10년간 말문이 막혀 하던 제자들이 입을 열어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새 약제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소리와 번쩍인 후에 들려오는 자기 나라 언어와 이해할 수 없는 말소리에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유창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는 더욱 놀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사람에 따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 등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을 이루심이었습니다. 또한 장차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또 오순절 날에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먼저 세계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당시 전 세계를 대표하는 15개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로마 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한 거의 수천 킬로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훗날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지금 캠퍼스에 나가보면 전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몰려오는 외국 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외국 유학생이 들어온 나라 수는 110여 개국입니다. 이 중에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온 나라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7개 나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K-팝, K-드라마, 또 K-푸드, 지금 이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캠퍼스의 우리 학생들과 이런 외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이 시대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인도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과 나이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정과 캠퍼스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외국어로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부인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참으로 세상 죄악에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세상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10가지 되는데 한 5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수가 많아진다. 술에 취한 사람은 주절주절대면서 말이 많아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이 많아진다. 또 끈덕지게 권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계속 술 마시라고 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고 끈덕지게 권한다. 또 잘 운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인성이 허무해서 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운다. 또 냄새가 난다. 술에 취한 사람은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긴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술을 이기지 못해 남학생의 등에 업혀가는 여학생 보시죠. 가끔. 또 먹은 술을 견디지 못해 길거리에 앉아 파전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혹시 파전 가져오신 데 없으시죠? 근데 이들이 만약 세상 술이 아닌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에 취하는 인생을 산다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또 앞으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물질과 음란과 쾌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저에게 방향을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의 전반부는 그래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반부 말씀은 그렇게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더듬지 않으면 세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제 속에 있는 세상 욕심과 정욕과 교만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변화된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종의 추궁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그것도 백주 대낮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고 말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때가 제3시 즉 아침 9시이므로 술을 마실 때가 아니지 않은가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중의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 기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상이 어떠합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별이나 신분, 나이와 인종,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조금씩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pour out, 왕창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성령님께서는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자녀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은 아이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대제사장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의 대사처럼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별을 잡으려고 도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흑수저 헬조선을 외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엠포스테라며 세상에서의 꿈조차 꾸기를 포기한 청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큰 꿈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술이나 게임, 종욕에 빠져 방황하는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현실을 초월하여 붕붕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장차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야심과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다릅니다. 인간적인 야심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심에 기초한 것이기에 실현 불가능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비전이 충만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만민 구원 역사 쓰임받고자 하는 순수한 영적 소원으로 충만합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말과 행동에 박력이 있고 살면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또 남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개척이나 모험을 싫어하고 안전된 생활을 희구하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넓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은 소시민적이고 작은 소원에 얽매이고 생각하는 것이 째째합니다. 자연히 세상의 잔재미를 좋아하고 물질적, 육신적이 되어버립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영적 소원보다는 죄의 소욕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은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나이는 젊지만 젊은이다움을 상실했기에 더 이상 젊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애늙은이라고 하죠. 이 젊은이다움은 비전의 사람, 곧 비저너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우리 조담대 목사님은 올해 드디어 10년 만에 영광의 졸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학창시절, 군시절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을 모두 맛보며 자퇴와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죽기에 유럽행 편도 티켓을 끊고 떠난 여행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고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복학후 담대 목자님은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 학과 공부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장막과 학생회를 섬기며 지난 한 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광의 졸업을 승리로 주셨습니다. 비록 친구들로부터 결혼 소식, 또 박사과정이 끝났다는 소식, 또 시험 합격 소식 등이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에 개의치 않게 되었고 또 모든 비교 시기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의 제1순위를 삼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비저너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 목자님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종으로 또 양들의 선한 목자로 귀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성령이 임할 때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과 노인은 뭔가 어색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험한 산지이자 가장 무서운 안악작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에 도전했던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양마가 선교사님,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짐바브웨 이사멜 선교사님 은퇴하신 후에 또 참 아프리카 개척을 위해서 참 두 분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지금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우간다에서 23년 동안 개척하시고 이제 60세에 이디오피아를 새롭게 개척하고 계시는 유사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실질적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고 계십니다. 또 혹시 우리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 선교사님 어머님이십니다. 지금 몇 세세요? 100세십니다. 100세. 근데 이제 전 100세에 안 놀랍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5층에서 식사 기도하실 때나 또 3층에서 피아노 치실 때 보면 젊은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쾌하고 또 더 힘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마 마가 선교사님이 또 미국에 잘 계시는 것이 또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아버님도 한동안 우측 고관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 지난달 수술을 받으신 후 마치 타이어를 다시 간 차처럼 잘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꿈을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구원이십니다. 지난번 셋째 며느리에게 전화하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저희 가정 전체를 구원하실 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 은퇴의 리타이어는 끝이 아니라 타이어를 다시 간다는 리타이어입니다. 저희 가운데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 모임을 위한 기도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해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베드로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메시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진실되게 회개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의 길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누이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피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메시지만을 정하지 않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고남으로 폐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Part 3. 교회 탄생.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성경 공부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는 모임의 중심이 말씀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떡을 떼었습니다.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섬겨주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밥그릇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셋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합심기도, 만날 때 기도, 헤어질 때 기도, 자기 전에 기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모임은 역동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도 함께 재산과 소유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게 되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에 날마다 사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패악한 시대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와 같이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힘있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같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두려움 많은 저희들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성령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생명군 역사에 제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캠퍼스 양들이 들면하며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